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3쪽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곶감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어렵죠. 대충은 알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인터넷을 검색을 할 때 검색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이상해서 이상한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각자 관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 속에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코로나19. 오늘 사모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일상적으로 날마다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나라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코로나는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을 우리가 잠시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잡고 있는 것을 조심한다고 하죠. 마음을 놓치면 방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잡기가 어렵고요. 마음을 잃어버린 동안에 당한 손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해도 되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해가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고 지구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기를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되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무엇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맞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걸리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한데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걸린 사람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좋은 약품들 빨리 개발되게, 이것들을 관리하는 당국자들 지혜롭게, 성실하게, 공정하게,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지칭되는 곳에 대하여 상당히 불공정한 그런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대단히 엄청난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국가의 시책을 이렇게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광신적으로 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신사적으로.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강도, 빈도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갑자기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항이 있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찌되었건 모이는 자리에서 전파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표가 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면 그럼 모든 곳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정말 전파 차단이 목적이면 지하철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죠? 버스 돌리면 안 되죠. 물론 버스도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앉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표시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골의 버스는 만원 버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만 사셨던 분들 만원 버스, 만원 내고 타는 버스는 아니고요. 꽉 찬 버스. 그런 버스 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처럼 그보다 더 밀집되고 밀폐되고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번지면 어떡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대의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을 하고 있고 매번 밀폐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교회보다 훨씬 밀집의 강도가 세고 그리고 밀집하는 빈도가 높은 거기를 폐쇄해야죠.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인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런 쪽에는 상당히 너그럽고요. 상당히 자비롭게 합니다. 교회는 상당히 엄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감염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감염시켰겠습니까?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그 음식점에 왔던 손님이 본의 아니게 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전파를 시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식당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혹시 감염됐을 수도 있으니 미안하지만 어느 식당인지 공개를 하고 그 식당에 그 시간대에 이용한 사람은 이렇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니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전파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무료로 그 식당은 소독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심한 경우는요,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진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저께 그 식당에 갔었대.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방역 요원들이 와가지고 소독을 해주고요. 오후에 다시 오픈을 합니다. 소독됐으니까 영업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감염이 되면 얼른 와서 소독해주고 저녁 예배부터는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부산의 모 교회는 지금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시설이 폐쇄가 된 이유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감염한 사례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명도 감염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식당, 모든 음식점, 뭐 지하철, 버스 다 폐쇄시켜야죠. 교도소 감염 사례 발생된 교도소 폐쇄하나요? 오직 교회만. 그것도요, 한 2주 폐쇄하는 게 아니고 무기한 폐쇄합니다. 무기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감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 뭔가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이 쏠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야, 잠깐 조용히 좀 해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협조적인 분위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드는 사람 물론 있었죠. 성경에 예수님 편드는 사람 이야기가 많으니까 당시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었을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 안 드는 사람도 있었어? 아, 그럼 반반 정도 됐나 보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다고요. 나머지 99%는요.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거나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열받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 때문에 다 살 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몰라보는 사람들을 일일이 비난하지 않았고요.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야,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하고 명함 꺼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확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피하셨습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교회가 언제 세상이 교회를 좋아했고 언제 세상이 교회를 환영했고 언제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을 협조해 줬습니까? 우리가 기대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기독교만 자유롭게 신앙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들도 다 허용이 되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야, 우리가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좀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해주어라.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인데 사실 교회를 향해서 너그럽지 않게 하면 그 신앙 안 할 겁니까?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믿어야죠. 그래도 믿어야죠. 헌법이 개정돼서 종교의 자유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렇게 헌법이 개정되면 예수님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돌아가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인 내에서 항의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나 그 일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에 소홀하거나 그 해야 될 일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나중으로 미룬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뭐 의료인들을 비롯해서 당국자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너무 티나게 불공정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손으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화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요.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균형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에게. 열받네. 복잡하네. 힘드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성경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집중되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대표적인 복음서죠. 신약 성경 맨 앞에 4권의 성경은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카타 요한, 카타 루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카타는 이제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이런 말인데, 마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의 일대기가 나온 게 아니고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저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구약의 예언도 소중하지만 실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셨던 일, 해주셨던 말씀은 더더더 소중하죠.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귀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아예 그 프린트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그런 부분은 다른 색깔로 프린트한 그런 성경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예수님 중요하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가 4개나 돼.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4장 뒷부분에 나와요. 4장 뒷부분에 그제야 겨우 예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5장, 6장, 7장에 본물 터진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는데 계속 빨간색으로 프린트돼 있어. 그렇게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싶은 사람은 어쩌면 좀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왜? 1장부터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그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소중하려면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어야 됩니다. 법정에서 내가 지금 궁지에 처해 있어요. 사실 나 억울한데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나 증인이 없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어떤 증인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던데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그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을 안 해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 편이 생겼고 이제서야 진실을 밝혀주실 결정적인 상황을 목격자가 나타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술에 취해 있었어. 술에 취한 사람의 증언, 술에 취한 상태로 본 거,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귀중한 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만 예수님을 얼른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마태복음은 꼭 참고 1장, 2장, 3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배치시켜서 뭔가 해주려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주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본명이죠. 이제 마태복음 1장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약혼을 자주 안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엄청나게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방을 안 했을 뿐이지 아내와 남편으로 호칭을 했고요. 이미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보통 약혼을 하고 1년쯤 후에 결혼을 합니다. 1년쯤 후에 결혼을 해요.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요셉이 서둘러 가지고 마리아요 어서 들어오시오. 이제 우리 한 집에 삽시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요셉이 아내를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배가 불렀거든. 나는 몸에 손도 안 대는데 저 여자가 배가 불렀네? 그러면 괘씸한 생각, 분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약혼을 파기하면서 그 여자를 아주 곤란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예배 묵상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약혼을 깨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불이익을 서로 봐야 돼요. 이미 이혼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제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혼인은 깨지고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아주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남자가 간음하면 잘 발각이 안 나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가 간음을 하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해주고 싶지는 않아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증인들만 불러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처리하게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신나는 상황이 아니죠. 상당히 열받고 고민스럽고 속상하고 잠이 잘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그 아이, 그 마리아가 간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생긴 아이야.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아들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야 돼. 예수라는 이름도요.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을 이게 줄여서 말합니다. 우리도 말 줄이는 거 겁나게 좋아하잖아요. 말 줄이는 거. 요즘은 줄이다 자음만 띄어가지고 말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불렀어요. 예수아. 약간 발음을 다르게 하면 호세아라고도 부릅니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 구원자, 건지는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 예수아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지어라. 알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예수로 짓습니다. 참, 요셉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성경에 이렇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장성했을 때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존재감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요셉이요. 꿈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또는 현몽을 하시자마자 밤에 즉시 움직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뭐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만 부르기에 너무 죄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 돼버렸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마침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제시한 근거가 족보입니다. 봐라,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봐라, 다윗의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천사가 꿈에 찾아와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출생하신 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이 합궁을 해서 낳은 아이는 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아주 특별한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2장과 3장과 또 많은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디로 갔다 오시고 이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해 주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 속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열국의 아합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니고 다 복받는 거예요. 누가? 믿으면. 믿으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복받는 그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보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자가 4명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방인이었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극렬히 싫어하는 유태인들 중에서도 하시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처럼 보질 않아요. 이방인들을. 냄새나는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것들 막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말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제가 신학대학원 때 대학원장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과목은 그 교수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수메로로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야. 근데 아주 순수 유대인이야. 강의를 시작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욕하는 걸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분 팍 상하고 이걸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잖아. 그 욕을 또 다 알아들어. 그냥 웃고 지나가기에는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 너를 통해서만 왕이 나게 할 것이다. 그것 말고도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게 압축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시대의 번영을 흠모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를 지나서는 유다가 별볼로 힘을 쓴 적이 없거든요. 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깨에 힘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서 빨리 다윗과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하고 번영을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마침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의 모습으로 오시나 보다. 예언을 할 때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 또 나오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달랐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분봉왕이 있지만 그가 모든 권세를 다 부릴 수는 없고요. 심지어 자신의 왕권도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고 왕으로 딱 좌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총독이 있어서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해서 결국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귀속되게 만든 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서러움이었거든요. 그 서러움 때문에 이제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헤롯 편에 붙어가지고 또 총독 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담합을 하고 이렇게 야합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매우 영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1절에 선언을 해놓으시고 그 근거를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놓으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3장이니까 3장은 특별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키인가요? 돈인가요? 지식인가요? 뭔가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서 가장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키가 크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가 가장 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시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훨씬 강력하십니다. 그것뿐 아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오셨거든요. 자, 근데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이런 거죠. 결혼식 사회자 같은 거예요. 결혼식 사회자. 처음에는 결혼식 사회자가 조명을 받습니다. 결혼식 사회자 앞에 있는 마이크만 켜져 있어서, 자, 밖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곧 시기 시작하니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후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면요, 사회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딴 데가 있어. 누구? 신랑 신부 보는 거죠. 핵심은 신랑 신부에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막 역사를 한 것 같아도 사실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문은 뭐 책으로 독립시키기에는 너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기간은 끼키야 1년이 안 될 것 같아요. 몇 달 활동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근데 말씀을 그렇게 다채롭게 모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설교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매우 답답하고 재미가 없었을지 모르는데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세례자 요한이 이제 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강 중에 유일하게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다른 강은 우기에만 잠깐 흐르다가 물이 안 흐르는데, 자, 이렇게 언덕에 있다가 이렇게 강이 있는 거죠. 강이 이렇게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강으로 이렇게 첨벙첨벙 들어가요. 들어가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가슴 깊이 회개한 사람부터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침례죠. 침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침례교단에 있는 성경책은 모든 세례를 침례라고 프린트를 하셨어요. 그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라든가 다른 교단에서는 이때의 양식과 똑같이 이렇게 온몸을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게 하지 않고 이제 좀 약식으로 예식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논쟁이 있지만 그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는요, 물에 온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럼 벌써 몸이 절반 이상 물에 잠기죠? 그럼 세례자 요한이 안수를 하면서 머리를 꾹 누르면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다 이제 나오면 뭔가 정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비슷한 그런 풍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이거 물에 젖으면 하루 종일 젖어가지고 습진 생기면 어떡하지? 금방 마르는 동네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어찌되었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 기대를 가지지 않고 왔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 발로 물에 들어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상반되는 두 그룹의 사람이 왔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윗대가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야,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더니 혹시 수상한 짓을 하는지 조사해보고 와라. 어떤 놈인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이래가지고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사람을 보냈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사람 보냈는데 그래도 성령 받은 주의 종인데 세례자 요한이 그걸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던 설교를 멈추고 막 욕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들 살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 또 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그런 생각으로 회개 안 하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지금 나중으로 미룰 때가 아니야. 도끼가 벌써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가서 실제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 더 악한 표현을 써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2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아기이시지만 지금은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 33쯤 되셨던 청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뭐 모르죠. 예수님이 왔는지 뭐 세례자 요한하고 사촌 관계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 저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 갈릴리에서도 왔네? 이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봤을까요? 세례자 요한. 어떻게 알아봤을까? 돋보기를 써서 알아봤나? 성령 받아서 알아본 거예요. 성령. 왠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도 침 내주고 이 사람도 침 내주고 다 하는데 저분한테는 함부로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 원래는 세례자 요한이 사촌 형이에요.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존댓말을 하고 예수님은 반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죠? 세례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복은 그 권세가 큰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어찌 제 앞에 오셨습니까? 저는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시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소. 그렇게 말씀하시자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죠.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안수해서 머리를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곧 뺍니다. 빼면 이제 물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을 일어나실 때 또는 올라오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온몸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시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본적으로요,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은 이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실 때 그 성령의 모양이 잠깐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서 나올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 드리기 전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조금은 느꼈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확실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세례자 요한이 여전히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또 그 주변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하죠. 야, 저기 저분 보이냐?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성경은 큰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상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동방박사들의 공로가 작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큰 위로와 영광이 되어드린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아버지치고 자기 아들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길 바라겠습니까? 에?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것처럼 내 아들도 존중해 주길 바라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고 존대해 주길 바랄 텐데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요, 방도 안 줘요. 방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 정도로 철저히 괄시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목자들이 쫓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러니까 조금 위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황금이 없겠습니까? 유향이 없겠습니까? 모략이 없겠습니까? 더 많아, 더 좋은 거 많으셔. 근데 워낙 예물을 갖다 바치는 놈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그 조그만 상자도 되게 커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아무도 안 갖다 바치, 너희들은 갖다 바쳤어? 크게 상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요,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걸 보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실 때 아차 방심하고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덥석 붙잡아서 야, 내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괄실당하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렇게 크게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하늘이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신 분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만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렷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세례자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맑은 하늘에 웬 천둥 소리지? 뭐 이러고 말았을 것이죠. 그것도 알아듣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10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왜? 나를 보내신 분이 그거 하라고 하셨어. 야, 너는 주인공 아니다. 주인공이 오셔. 언제요? 네 뒤에 오셔. 네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야. 그럼 저는 뭐죠? 너 준비해. 너의 사명은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일을 준비하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물로 씻어주시고 물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알맹이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세셔. 능력이 얼마나 세나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비교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등불과 같았어. 등불. 여러분 청사초롱 아시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제 청색이나 붉은색 천으로 이렇게 안에 이제 호롱불이나 촛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 청사가 없어도 촛불의 힘이 약한데 그걸 천으로 또 막아가지고 빛이 상당히 약해요. 요한은 그런 등불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빛이 약한 등 하나만 있어도 어지간한 게 다 보여요.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야. 태양과 어젯밤에 내가 들고 있던 그 청사초롱 등불과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몇 배 더 강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나라 여름철 한참 더울 때요 30만 룩스랍니다. 30만 룩스. 30만 룩스. 우리 이거 다 켜봤자 1만 룩스도 안 돼요. 30만 룩스. 예수님의 능력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그냥 시원하다가 아니겠죠. 불이 뭡니까? 그 불을 뒤집어 쓴 녀석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바꾸어 놓겠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의 공력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불로 시험을 했는데 남겨져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불타 없어져 버리면 상을 못 받을 거다. 우리는요 이런 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타 없어질 존재라면, 불타 없어져야 마땅할 멸망의 자식들이라면 불이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어서 빨리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불편하고 어지간하면 계획을 취소하고 안 나타주셨으면 바라는 사람들은요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죽어야 될 나이에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가 8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들을 각각 다른 처분을 내리게 하실 것이다. 키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오줌 싸개들 키 머리통에 뒤집어 씌우고 소금 얻으러 돌아다니게 하죠. 소금을 얻기도 하고 소금은커녕 욕만 먹고 몽둥이 찜질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줌 싸지 말란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키가 아니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쓰는 키는요 긴 장대 끝에 꼬챙이가 착착착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땅바닥에 있는 알곡과 여러 가지 덤불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곳을 막 이렇게 해칩니다. 이렇게 해치면 이렇게 휙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데 알곡은 어지간하면 그 마당 안에 떨어지고요. 덤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는요 이 타작마당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서 분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분리 작업.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못 먹는 건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변죽만 울리고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무책임하게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본론을 알맹이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더 특별히 소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이라고만 말하면 양적인 성장만 표현하는 게 될 것 같아서 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성숙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신 분이 많아요. 나는 안수 집사가 아니야. 난 이미 장로가 됐어. 뭐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냥 적당히 하면 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만을 도모하시면 안 되고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당장 빵이 필요한데 그를 도와주려면 내 주머니에 뭘로 짤랑거리는 게 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꺼내서 보여주죠. 뭔지만 소복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깡통이에요. 내버려두면 지옥 가게 생겼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그렇게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정립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뜨거운 은혜와 체험이 없으면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겠죠. 에이,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나중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교회 못 나가겠네. 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 못 가겠네. 오늘은 텔레비에서 재밌는 프로를 하니까 교회 못 가겠네. 코로나19 1000명이래 확진자가 못 가겠네. 이러다가 그냥 교회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시길 바랍니다.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